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 놓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우리 전희정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옵니다. 아프지 말고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죽음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랑으로 서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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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사랑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길 바라고요. 오늘은 틈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제주도에 가면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광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돌담이죠. 제주도에 가보면 이렇게 한라산도 있고 또 오름도 많이 있고 또 바다도 더 짙고 푸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녀들도 볼 수 있고 또 조금만 가보면 이렇게 감귤농장도 보고 그렇죠? 초가집도 보고 그래서 이 내륙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풍광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제주 돌감은 아마 그 중에서도 으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돌담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정취와 친근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언제나 한번 제주도에 갔을 때 일부러 그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제주 돌담으로 쌓은 그 집들이 있는 타운에 그 안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그 돌담길 사이로 이렇게 걸어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묘한 느낌이 듭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런 묘한 감정들을 갖게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제주도의 이 돌담을 보고 흥룡 만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흥룡 만리. 그러니까 검게 이렇게 돌담들이 쭉 있는 모습이 이 검은색 이 용이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돌담에도 보니까요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돌담마다 이름들이 다 있는데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의 돌담을 올레담이라 그럽니다. 올레담. 그리고 집 옆 텃밭을 둘러싼 돌담을 우영담이라고 말하고 가축 우리를 둘러싼 돌담을 통시담이라고 부릅니다. 또 집 울타리를 두른 집담, 밭과 밭 사이에 이 경계를 만드는 또 이 밭담이 있고 무덤을 둘러싼 산담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바닷가에 고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담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데 그거를 갯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제주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늘 접하고 있는 것이 이 돌담이에요. 그런데 이 돌담을 가만히 보면 그냥 자연 현모함을 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쌓아 올린 그런 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바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태풍이 자주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태풍이 자주 오는데 저렇게 엉성한 저 담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볼 때마다 해요. 너무 엉성하게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돌과 돌 사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그리고 그 또 현무암도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저래가지고 저게 안 무너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뻥뻥 뚫린 구멍 때문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틈이 있어서 태풍이 불면 태풍이 그 사이로 바람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강하게 쌓겠다 그래가지고 뭐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틈이 없이 다 막아버리면 강력한 태풍이 불면 담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강한 것은 단단하고 완벽하고 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완벽해야 사는 게 아니고요, 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틈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틈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간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뒤로 넘어가고 거품을 잃고, 여러분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만큼은 치유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그 상반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이 약함을, 나의 이 인생의 틈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니,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무슨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이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내 능력이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되냐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연약함 안에서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인생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멋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가시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너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그 나의 능력을 너로부터 제거해 달라는 얘기야?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저부터는 이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을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위대한 선언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약할 그때가 강하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사람들은 다요, 센 척하고요, 완벽한 척하고 잘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자기의 약점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런데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간증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약함이 강함임을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자, 저는 이 사순절, 여러분 십자가의 그 도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말했어요. 십자가만큼 나약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만큼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만큼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그렇죠? 그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깨진 그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연약한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깨지고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고요, 인생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가장 강력한 훈련 단계인 3단계 CLT 8기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을 받고 있어요.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근데 제가 이 권사님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증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은 이건 흘려보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컴퓨터에 잘 복원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훈련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 보내준 간증을 이걸 내가 설교 중에 좀 인용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에게 보내진 간증문이에요. 카톡으로 보낸 그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진료였는데 깨끗하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워낙 재발이 잘 되는 암이고 젊다고 다 재발되는 건 아니라고 의아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권사 임직을 받고 3단계 훈련을 앞둔 지금 물론 거룩한 부담도 크지만 문득 참 암에 걸린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 난 그래도 간호사로 일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런 저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렸기 때문에 3교대 간호사에서 상근직 간호사로 이직할 수 있었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목사님의 권유로 2단계 교육을 받게 되면서 오후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되었고 이 대목에 제가 조금 상처가 되려고 했어요. 그 과정 중에 둘로스 찬양단이 되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고 둘로스 찬양단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암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왜 하나님의 뜻은 당시에는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고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 참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하는 권사가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저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습니다.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이렇게 작은 간증을 하고 싶어 메시지로 드렸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3단계 파이팅! 이렇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권사님의 삶을 알아요. 잘 알고요. 늘 수시로 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참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런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재해석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틈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틈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부족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숨기려고 그러고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감추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괜히 센 척하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겉으로는 그래도요,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틈과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야.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틈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연약하고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므로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틈, 부족함,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도 허물이 많고,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분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점으로 이래요. 우리가 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한 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요,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쓸데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고요, 언제나 복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갈릴리 교회는 이제 생명사역을 실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는 하나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사순절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이 새벽부터 기도하고 이 지역에 복음 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행복전도팀들이 복음 들고 지역을 나가서 나가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정교인 지역 전도를 나갑니다.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예요. 이 선교지에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복음 들고 한번 실제로 나가보세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폴라이트하게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를 환대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래 위를 딱 훑어보면서요, 딱 전도지 주면 딱 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겪습니다. 매주 전도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삶이 얼마나 힘이 들면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저렇게 차갑게 대하고 갈까. 안 받아도 좋은데 저렇게까지 모욕감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 영혼의 여유가 없잖아요. 삶이 힘들어. 그 내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저런 계획하고 뜻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복음 들고 지역으로 나가는데 완벽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상처로 무너진 사람, 관계로 무너진 사람,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자리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 가운데 오늘도 사망의 그 어두운 그늘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생들의 틈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틈에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틈에 머물게 되며 오히려 그들도 자기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뿌리는 거는 우리가 뿌려요. 거두는 거는 누가 하실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의 틈에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연약한 자들, 그렇죠? 또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세리라고 불리우는 마태,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배 가운데 있는데 그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걷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금 텍스 컬렉터, 세금을 중간에서 이렇게 걷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에트닉 투 에트닉,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세금을 조금만 걷으면 되는데 세금을 그냥 그것보다 몇십 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일정 부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장을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그 세리장과 함께 그의 집에 가서 식탁 공동체를 열고 밥을 드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니,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어울리시냐, 이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야. 그렇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성도의 반열에,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 다 병든 자들. 인생의 틈이 그냥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그 인생의 틈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존 밀턴, 세계적인 대서사 시인이죠. 영문학을 공부하려면 밀턴을 공부해야만 하죠. 근데 밀턴의 생애를 보면요, 밀턴이 42살 때 실명을 하게 됩니다.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다 보니까 결국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없는 영혼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명 이전에 썼던 모든 문학 작품들을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명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3대 서사시 신라곤, 복락곤, 투사삼성 같은 이 불후의 명작이 실명 이후에 여러분 기록된 작품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틈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나약함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게 하심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틈이 있습니다. 감추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약함과 부족함,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사순절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할 때 힘을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